105페이지죠. 제2절 시내산 언약 수립.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냈으니까 그 자손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 있어야 되죠. 약속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해 가시려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수립의 핵심 내용이죠. 그것이 레위기까지예요. 그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만 기억하시고, 아하, 애굽의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 바로 이 언약 수립이다. 시내산 언약 수립이다. 첫 번째 언약 수립이 역시 패배하잖아요. 다 아시죠?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자,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는데, 이제 106페이지 수여하는데, 계명 수여를 준비하죠. 그래서 백성이 광야에 와서 장례일을 듣고 순종키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로로 탈 때에는 애굽의 종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다. 이게 하나님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애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400년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첫 번째 작업이 시내산 언약 수립이다. 즉 율법을 수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준비를 완료하고 시내산에 모세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강림하시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율법 계명을 수여해요. 신적인 계명이 1계명서 4계명까지죠.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신 섬기지 말 것, 그다음 우상 섬기지 말 것, 하나님 여호와 이름, 여호와 고유명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이 말은 여호와여 입술로만 여호와여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망령되이 안 일컫는 거지, 그런 이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입술로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다른 신, 여호와 신 외에 없다. 그리고 절대 우상, 어떤 형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게 되면 여호와 잊어버리고 형상 쪽으로, 왜 인간은 눈으로 보는 자극이 심하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라. 왜?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한 거죠. 다른 신 없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 기억하라.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제 애굽에 사는 동안은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늘 노예 노릇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편안히 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안식을 지킬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희는 나만 경외해라. 그것이 1계명서 4계명까지고 5계명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건 완전히 이제 인간적인 계명을 수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관계.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명을 수여했어요. 그것이 이제 20장까지 나오고 한쪽 가로 2번 율법의 윤례. 지금은 계명을 수여했고요. 율법 하면 계명, 그 다음 윤례, 규례. 그래. 그 다음 규례에 이제 이건 규례 법도죠. 예, 규례를 지키는 법도, 방식, 형식, 그 다음 의식, 그 다음 윤례를 지켜나가는 윤례와 법도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윤례와 법도는 윤례를 범했을 때 제사드리는 규례, 제사드리는 법도. 이래서 계명, 윤례, 규례, 법도,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제 윤례와 법도라고 하기도 하고, 대개는 계명과 법도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잘 안 써요. 그런데 윤례와 규례, 법도, 윤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이렇게 지금 법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다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규례예요. 제사법이. 윤례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너 그렇게 하면 도둑질하면 죄인이다. 부모가 불효하면 죄인이다. 이게 이제 윤례에 다 들어있잖아요. 정죄 기능이죠. 이 계명과의 정죄 기능. 이건 사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죄해 놓고 놔두시면 다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죄,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택한 백성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용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말하면 이제 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심정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게끔 돼 있어요. 안 용서하면 지옥 가니까. 당신의 백성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져 버리고 전능성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같이 겸한 법을,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백성의 법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정죄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잖아요. 정죄당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율법 아래서 건져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죄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 대한 공갈, 협박이 된단 말입니다. 그따위로 오면 하나님의 죄 용서 안 한다. 지옥 가! 그러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가리켜야 와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우러나야 되는데 이걸 성경을 잘못 가리키니까 성도들이 발발발발 떨고 야 이거 돈 좀 10,000원짜리 한 장 더 얹으면 하나님께서 좀 봐줄려나 이런 식으로 치졸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 감동을 해서 야 놀랍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으나 굶으나 아니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완전한 헌신적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게 기존의 신학 방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근데 성경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많아도 주의 것, 적어도 주의 것, 다 모두가 다 주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뒤집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경신학이.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관 하나만 가져도 다르잖아요. 전혀. 율법을 무조건 죽이는 거라고 하지만 율법 안에 정적 기능과 사적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우리를 죄 아래 다 가둬놓고 죄인 만나요. 사단 안에. 사죄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고. 그래,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를 하나님께 다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내, 모세가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건져내서 하나님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고 하는 법률을, 하나님 나라 법을, 하나님 백성의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완벽한 언약이죠. 내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율례를 주고, 그 다음 인적인 율례가 이제 아까 또 나왔죠. 율례 중에도 인적인 율례가 있는데,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사법적 율례는 사법적 율례는 반드시 죽일 자와 그 다음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될 자에 대한 도피성에 대한 문제가 거기 소유되고요. 그 다음 소유의 율례, 소유,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소유를 주어요. 각 지파마다 이제 분할을 해주고, 그 지파들은 또 개개인에게 다 땅을 분할해주고, 소유. 그래서 여기도 가축도 소유가 따로 있고, 그 다음 배상, 뭐가 잘못하면 얼마를 배상하고, 그 다음 성욕의 율례, 정혼하지 않은 아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남녀 차별하지 말라 하는데, 진리의 원칙에 있어서 첫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의 아내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의 아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건 이 지상에서 남자와 여자,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너는 내 거야. 남자들이 보통 뭐 연애할 때 너는 내 거 딱 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게 이제 남자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자의 우월감으로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의 우월한 관계가 아니죠. 다만 마지막 아담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가정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 남녀 평등이다,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는 남녀가 구별은 되는 거죠.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모든 조건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른데 구별마저도 안 된다는 건 잘못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구별이 된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남자의 영혼과 여자의 영혼 같아요. 예.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니라. 그게 한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남녀 동등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소유를 부정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소유를 줘요. 재산도 주고 소유도 다 개인 소유가 가지도록.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물, 그렇잖아요. 재물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도 연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연보 생활이고, 재물로 봉사하는 것도 연보 생활이고, 근데 우리는 꼭 돈만 따지잖아요. 돈만. 그런데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기지업의 산하에 속한 교인들이 지금 해나가는 일을 보시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방송, 신문, 뭐 출판, 그다음에 선교, 봉사, 뭐 장학 이런 등등의
귀한 일들, 문서 선교, 뭐 번역 후원회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게 다 봉사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돈으로 하는 액수보다도 봉사하는 액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월급 받고 한다면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문도 월급 받고는 안 돼요. 적어도 신문도 한 달에 아무리 못 가져도 7, 800까지 1000만 원 가까이 가져야 한 달 신문이 나와요. 돈이. 그런데 뭐 후원 들어오는 거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껏해야 뭐 20일 만에 150만 원 내지 조금 많이 나오면 2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봉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그렇죠. 방송 저런 보통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니까 거기도 방송도 아마 기술 가지고 전부 월급 주고 하려면 아마 못 가져도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 가져야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매일 앉아서 이게 녹화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밤잠 안 자고 다 작업해서 올려야 되고 방법을 바꿔놔야 스마트폰으로도 듣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듣고 모니터로도 듣고 보고 이 작업을 전부 다 봉사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후원금 들어오는 것보다 봉사하는 돈이 더 많죠. 또 뿐만입니까? 출판사도 마찬가지죠. 출판사도 이거 돈으로 다 한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출판사 다 문 닫잖아요. 안 돼요.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제 책이 많이 팔리려면 몇만 권씩 팔려야 돼요. 그다음 몇십만 권씩. 그러면 막 무더기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돈이 남죠. 그런 내용이나 같으면 출판해서 돈 벌지만 출판해서 몇 년씩 걸려서 품절도 이런 정도면 이거 돈 안 넣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시장 안 하고는. 내가 만약에 원고료 다 받고 또 편집하고 뭐 거기서 수고하는 분들 월급 제대로 다 주고 출판사 운영하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뭘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게 후원금은 정말 책 나올 때마다 기백만 원에서 멈췄는데 그거 갖고 가다고 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이거 정말 거기 중요한 정부에서 하라는 인재들 해서 등용해서 월급 주려면 그 월급 주려면 거기도 역시 돈 1000만 원 가까이 매달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돈으로 주었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었건 지혜로 주었건 은사로 주었건 간에 그걸 정말 남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쓸 때 그게 이제 연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각각 소유를 인정한다.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를. 근데 소유를 무시하는 사회주의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엄밀히만 하면 하나님의 것의 관리인이에요. 예, 관리인을 지금 주는데 내가 언젠가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 그랬나요? 100마리, 이 100마리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나한테는 5마리 맡기고 우리 김 권사님한테는 20마리 맡기고 그 다음 어느 박홍기 교수한테는 75마리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길러서 새끼 내가지고 토실토실 잘 길러가지고 질병 없이 잘 길러서 언제까지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맡겼으면 솔직히 권사님 누가 제일 좋을까? 누가 제일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75마리 맡은 사람.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지 우리 기준이 아니 맡겨서 잘 길러가지고 새끼도 잘 낳게 하고 잘 기르고 병들지 않게 해서 언제까지 다 가져와라.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느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왕이면 75가 제일 좋아요. 제일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 기분이 내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75마리 가진 사람은 한때도 쉴 날이 없어. 고생을 해도 잡아먹으라면 내가 켜서 잡아먹으라면 이 사람이 좋지. 가져가면 내가 제일 좋지.
예. 예를 들어 75억을 주어가지고 이건 남겨서 내한테 언제까지 가져와라 하면 이거 75억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투자했다가 5억 정도 가지고 오는 건 잘만 하면 아파트만 한 채 잘 사놓으면 좀 남잖아. 5억짜리 사놨는데 6억 5천 나갑니다.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쓰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죠. 오직 주를 위해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강의 마치고 아 요즘 내가 얘기하려니까 자꾸 헛바람이 나가더라. 오늘은 갈비 좀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관리해야 하니까. 그런데 아 이게 자꾸 막 건강 좋다 해서 먹어놨더니만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도 갈비집에 가서 또 뜯어 먹는다. 그건 욕심이죠. 식욕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죽집에 가서 죽 한 그릇 10,000원짜리 사서 그렇게 먹고 전략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소유 개념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규례의 수여 준비가 24장. 그 다음 준비 끝났으니까 그 다음 성막규례. 규례에는 성막이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릴 장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하고. 그래 넘어가 보면 3번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제사장이 있죠. 앞에서 성막 제사 드리는 장소 제사장 규례가 있고 성막 규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 규례가 있고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마지막에는 이제 제물 규례가 나오는 제사 규례. 양쪽 가로 4번에 제사 규례에 제사 규례에 있어서 이제 성화와 언약 수여 등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약 시대에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거죠. 이 사죄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규례라는 게 사죄 기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 다 갖추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제조하는 방법, 그 다음 성막 부품 제조하는 방법 114페이지 다 나오죠. 그 다음 제일 밑에 회막의 성구를 제조하 성구, 성막 다 부품, 덮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회막 위의 성구들 회막 밖에 물두멍과 제단들이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것, 거룩한 옷들,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레위 자손이지만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서 그걸 기름을 부어 그걸 입힘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제사장들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지체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사장 역할하는 것은 오직 주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영원한 제사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린다, 제사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말도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목사는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이 건물은 성전으로 그렇게 각색을 시키고, 그 다음 돈 안 가져오면 재물 없으니까 제사 못 지낸다는 개념으로 딱 박아서 매 주일마다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완전히 변조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아닌데 다 그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로만 캐톨릭의 미사 행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천년 역사를 두고 쭉 그게 점점 만들어져서 인간들이 뭐에 잘 속더라, 또 뭐에 관심이 있더라, 이런 거 심리적인 것 다 파악해가지고 인간들을 속임수로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오늘날 개신교도 가면 갈수록 점점 로만 캐톨릭의 미사 제도처럼 만들어 가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없이는 제사 못 드리죠. 제사장 무슨 제사 못 드리니까 제사장 없이는, 그러니까 목사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 이런 관념이 성도들에게 다 배겨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를 놔두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목사님 딱 모셔놓으면 성도들 부담, 그렇다고 해서 목사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말 사명자,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리키는 그런 지도자라면 10번도 좋죠. 나도 담원해야 돼요. 성경 제대로 안 가리키면 담원해야 돼. 뭐 날 여기다 놔둬요. 담원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해놓고는 갔다가 소위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당에다 갖다 싸놓으니까 거기에서 그 주인으로서 누가 하느냐, 거기에서 제일 권력 센 사람이 주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각자에게 맡기신 재물은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그것이 바로 목적연보라고 하는 걸 내가 말했잖아요. 선교에 쓰고 싶으면 선교회비, 선교원에 내고, 신문에 협력하고 싶으면 신문 후원금 내고, 방송에 후원하고 싶으면 방송 후원금 내고, 어려운 학생 장학금 주고 싶으면 장학금에다 회원 장학금에 써라고 돈을 내고, 써라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쉽죠. 예를 들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학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누가 대학에 해외에 유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을 돕고자 원하는 분은 언제까지 어느 구좌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거 읽는 순간 감동이 들면 나도 5만 원 입금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은행에다 입금시키면 그게 바로 그 학생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써나가야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흠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쌓아놓으니까, 그걸 재산 만들어 놓으니까 재산 갖고 네 거나 내 거다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래요. 이거 엄청난 돈덩어리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네 거냐 내 거냐 안 하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도 저렇게 몰라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이거 우리 이런 큰 거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큰 아지트 만들어가지고 박용기 성공했다. 나도 마귀한테 서로 합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결국 재산 덩어리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알았죠. 이거 화근이다. 큰일 났다. 이거 화근이다. 화근 됐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저 2, 3억짜리는 그건 뭐 그냥 간단하게 바말톨 주워 먹듯이 목사 꿀꺽해도 끄떡 없어요. 2, 3억짜리는 하다가 요즘 교인들 안 나오니까 아이고 바빠서 못 나가요. 5명 나오다가 3명 나오고 3명 나오다가 2명 나오면 아이고 이거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어디 다른 교회 갈 데 있으면 가시죠.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까운 데 갈래요. 그럼 가버리면 목사 혼자죠 뭐. 목사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하겠어요. 팝시다.
팔아서 가지고 가면 누가 뭐라 그래요? 많아요. 그런 게 지금 수두룩해요. 그리고 팔아 넘기고.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 잘못하고 사기당해 놓고는 그건 무슨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죠. 양 하나님 양이니까 함부로 잡아먹어도 안 되고 남한테 아이고 나 귀찮아 75마리 먹겠으면 75마리 자기 마음대로 5마리 여기다 먹겠나. 당신은 20마리니까 25마리 혀라.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이 먹겠냐. 그래서 다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 이웃을 돌보라. 남이 힘겨웠거든. 그럼 나는 5마리 키니까 풀 뜯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한 망태기만 뜯으면 한 끼 먹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홍기 교수는 75마리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온종일 뜯어도 75마리를 다 못 먹여.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10마리 먹일 건 내가 더 뜯어줄게. 그러면 좀 앉아서 차라도 마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내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질병 문제.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질병, 뭉뭉병 해결하는 문제, 유출병, 그 다음 정결, 어떻게 하면 또 정결하게 위생관리를 잘하며 살 수가 있나. 먹는 것 조심하라 이 말이. 먹는 것, 백성의 정결 규례, 이웃사랑의 규례, 백성의 생활 규례, 이런 아주 자상하게 다 나옵니다. 범죄자 사형 윤례, 범죄자를 죽이는 윤례. 그 다음 양쪽 가로 4번 122페이지 성결 규례들의 계시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나. 이 성결 규례에 대한 것. 그 다음 육체 성결,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아주 자상한 분야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다 가르쳐 줘요. 이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생활의 윤례도 나오죠. 레위기 26장 27절까지 124페이지. 축복 생활, 축복된 생활, 그 다음 저주 생활, 저주받는 생활.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저주가 내리고 이렇게 할 때 축복이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줘요. 저주도 주는데 저주할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다.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놓아주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습시키는 거예요. 실습시키는 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니까.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주, 우상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저주하더라. 그러면 우상 섬길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시기를 사단에게 맡겨서 우상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때 저주하면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우상을 안 섬겨야 돼. 이렇게 해서 배워나가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생활규례까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가 제3절 광야 시련과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걸 이제 지금까지는 학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 학습해 놓고 실습시키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예요.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데 백성이 대열을 정비를 해. 다 대열 하나하나 지파별로 정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 레위 자손도 대열을 정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을 거룩한 성별 규례를 5장부터 9장까지 해서 거기서 명하십니다. 그
그저 부정함을 성별그리 백성들이 부정했을 때 거룩하게 하는 것. 나시린 성별규례도 나오고요. 그 다음 민수기 7장에 가보면 양쪽 가로 2번에 12지파 봉헌 예물,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 생활 아니에요. 그냥 생활. 생활 자체. 이게 백성들은 생활하고, 율례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생활 속에서 범죄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민수기 광야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육체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범죄하며 살잖아요. 때로는 남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제로 범행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이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매일은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고, 매년은 바로 속죄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건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은 우리 성도, 대제사장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실제 생활.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를 한 푼 아끼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끼는 것도 그것도 제사 생활이에요. 돈 한 푼을 정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쓰는 것도 제사 생활이고, 우리. 그러나 내가 낭비하고 사치하고 허비하고 이런 것들은 범죄행위죠. 그래서 생활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시련을 시키잖아요. 6월절 절기도 지키고 다 하라고 그러면서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요. 연단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백성 삼았으니까 늘 행복하고 즐겁고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살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질 않는단 말입니다. 시련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대열을 정비했으니까 출발을 시키잖아요. 네.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가자마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원망이 나와요. 무슨 원망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진노의 불이 이제 진을 살라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먹고 고기 및 생선과 채소들이 없어서 원망해. 먹을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모자라고 물도 없고 막 이런다고 해서 원망과 짜증.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어려움이 내게 부딪혀 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를 배웠으면 생각이 나겠죠. 말씀이 빨리 생각나야 돼요. 아,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겨서 다 망하게 하더라. 그리고 몸도 병들게 하고 아내도 저버리고 친정으로 가게만, 친정으로 갔단 말은 없지만 가게 하고 형편없이 됐잖아요. 그래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믿음이 자라나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벌써 성장했잖아요.
시련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반드시 시련이 와요. 시련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은 성경을 알아야, 그것도 성경 신학을 철저히 잘 배워야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다. 욥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너 사단, 너 욥 생명은 다치지 마.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은 안 건다. 생명은 다시 살려놔요.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이길 만한 시험만 주면 됩니다 하고 그냥 받아서 소화하는 능력, 이것이 말씀을 배운 사람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줘요. 절대 이길 만하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75마리를 준 거고, 감당할 만하니까 5마리만 준 거고, 이게 감당할 만큼 나눠주는 거지.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만큼 주니까 우리들이 시련은 긍정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발해서 원망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해요. 원망이 오니까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그럽니다. 모세를 반역한 자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러면서 주의 종 목사님 함부로 배반하지 말라.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목사의 모형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죠. 당연하지 않아? 그러나 목사 배반했다고 해서, 목사가 잘못하는데 배반했다고 해서 저주받는다,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다 배반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자기를 성실히 할 때에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 운동하고 그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은 안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이 없어요. 정탐꾼 보내죠. 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10명은 가지 말자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자. 누구 말 듣겠어요? 10명 말을 백성들이 신임할 거 아니에요. 저 둘은 저거 웃기는 놈이야. 그래서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장 아주 정확한 진리를 찾아내는 어떤 원칙으로 하는데, 민주주의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도 없어요. 민주주의도 인간주의거든요. 독재주의도 인간주의고. 안 그래? 똑같아요. 독재나 민주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믿을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성경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노자 합시다, 노자 공부합시다 하고, 노자 공부하자는 분이 지금 한 40-50명 되고, 성경 공부하자는 말은 대부분밖에 안 된다요. 그럼 노자 공부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부임을 하고, 숫자가 적으면 목사가 나가야 되고, 완전히 인본주의. 장로도 투표가 많이 나오면 장로가 되고, 투표가 적게 나오면 장로에서 떨어지고, 이게 과거의 교회 정치란 말입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 장로의 은사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교회에서 아들 세습시켜가지고 난리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세습시키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은퇴하라는 말도 없잖아요. 은퇴가 무슨 은퇴? 은퇴는 죽는 날이 은퇴지. 하나님에게 은사 받아서 사명자는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은퇴 시간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 성경에 있는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언제 70대면 은퇴다. 그렇게 교회가 법을 만들어 놓고 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래 놓으니까
아들 세습시켜 놨는데 그게 성경에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판별을 못 내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냐, 은사로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자냐 안 준 자냐가 중요한 거지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엄청난 이권단체 만들어 놓으니까 아들 주고 싶지 누가 다른 사람 주고 싶겠어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탈피하는 그거 아니다. 그게 교회에 이권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이권을 넣지 말라. 우리 교회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해서 1년에 1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권이에요. 그 이권을 딱 만들어 놓으면 서로 거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서로 올라오려고. 그래서 지금 그게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권 찾으면 여기서 이권을 못 찾잖아요. 나도 지금 뭐 연구비 주셔서 이렇게 후원자들이 주어서 받지만은 만약에 내가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엉터리로 하게 되면 후원자들 점점 떨어져 나가면 한 달에 5만 원도 들어오고 3만 원도 들어오고 1만 원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모세를 반역하면 저주받는다. 목사 반역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패배하지 않잖아요. 결국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정탐꾼들은 다 죽고 그 다음 갈멜과 여호수아만 생존한다. 이제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 생존해서 남는다. 그래서 백성이 아말렉 및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거기 45절까지 예수람 14장. 그 다음 예물과 제사의 규례 민수기 15장이 역시 계속 나오고 광야의 2차 시련, 1차 시련이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2차 시련을 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역하다가 고라당이 다 모세를 반역하다가 고라당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여호와의 표징을 보여주는데 종족 수대로 지팡이에서 바로 채손이 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하나의 증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에다가 다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의 분깃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기업을 못 보더니까 땅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걸 규례를 맡아서 해야 되니까 이걸 전염해야 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소득의 열의 하나를 내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도록 그리고 제사 드리는 데도 쓰고 그러도록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제사장을 해요. 우리도 이 레위 족속이죠. 따지고 보면 11조 누가 먹어야 되겠어요? 예? 누가 먹어야 돼?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돈 10만 원권 10장 100만 원에서 보내면 하늘로 올라가나요? 예수님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시장 받아가 잡수시나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뭘로? 11조 나오는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갖다가 10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열알을 거뒀으면 이 10개가 다 땅에서 났으니까 불결하잖아요. 불결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머지 9개도 다 거룩한 백성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그러니까 10개에 하나 드렸는데
나머지 9개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그 인정하는 뜻으로 10의 1조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버렸으니까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면 삶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지혜도 건강도 다 주의 것이다.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누구 것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것 먹고 11조 먹고 살죠? 하나님의 소유 먹고 살죠? 틀렸나요? 맞아요.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10번도. 그 다음 광야 3차 시련이 또 와요. 3차 시련이. 그게 하나님께서 1차 이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거듭거듭 3차례나 시련을 하잖아요. 백성이 또 원망을 해요. 원망하면 연단하고 원망하면 원단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시련시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찬송이 끊어지면 찬송과 원망과 찬송은 반대거든요. 원망한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시켜버려요. 이 백성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다든 옛세대들 다 광야에서 산 자들 다 20세 이상은 다 죽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백성들을 수를 헤아리죠. 모세의 수행 임무. 백성을 계수한 총계가 쫙 나와요. 보니까 와 장정만 60만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그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고 기업 분배의 원칙도 가르치고 나오잖아요. 이쪽 137페이지 기업을 이렇게 분배해라. 그 다음 후계자 신임과 위탁. 모세에게 이제 후계자 세우는 것. 그 다음 백성의 준행 규례 어떻게 정한 제사 규례 잘 지킬 것 정규 규례 번제와 월삭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언약 자손이 번창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옆에 자손 번창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31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손 성취 섭리 자손이 성취된 것이 민수기 30장까지 나왔죠. 딱 헤아려 보니까 얼마? 장정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 비슷하게 60만 딱.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하면 1000만에 가깝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번창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호르단신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역사적인 현실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민수기 30장까지 내가 이뤘다 이 말이야. 봐라 엄청나게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늘어나지 않았냐. 장정만 60만 다 헤아려 보니까 참 이런 거 볼 때 야 여기서 갑자기 왜 시련하다가 갑자기 7월 제사 규례를 하고 아니죠. 네, 백성을 계수한 총계가 바로 26장에서 이 총계가 다 나와요. 후반 6집바 총수 기업 분배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을 나누라. 왜? 자손 번창했으니까 이제 땅 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땅 준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 숫자 다 헤아려서 그건 자손이 번창됐다는 확증도 되고 그 다음 이제 땅 정복으로 넘어갈 것에 대한 서론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바로 30장이 민수기 30장이 자손 번창과 땅 정복의 분수령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전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제1절 요단 동편 땅 정복 이제 땅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손 번창했으니까 땅 정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성경이 어디 있고 또 이런 책이 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 이런 책도 없고 또 이런 놀라운 내용도 없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지게 되는 거고, 믿어지니까 결국 우리에서 찬송이, 성경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 원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안 해지고 찬송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어진